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말부터 이제 5월이 시작이 됩니다. 늘 그렇듯이 5월은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했지만 가정의 달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해서 오늘 잠깐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업화 사회를 지나고 이제 현대는 이 가족의 구성원들도 이렇게 보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윗대 조상들만 하더라도 대가족을 이루어 가지고 그 씨족 사회를 이루고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문화가 있었는데 산업화를 건너오면서 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었고 요새는 핵가족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1인 가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인 가구. 점점점 지금 시대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정의 그 구성이 세분화되고 개인주의 되는 그런 문화로 점점점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정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옛날에는 동네 교회였어요. 동네 지역에 한정된 교회의 규모였는데 요즘은 이 동네라는 범위를 이제 벗어났어요. 교통과 문화가 또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제한되는 지역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 그저 경기도민으로 이렇게 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시대마다 뭔가 이 모습들이 많이 바뀌어져 있고 그리고 뭐 또 코로나 때문에 뭐 사실은 서로 이제 교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다 지금 마스크 끼고 주일날 수요 예배만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이런 실정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자에 보면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인자라는 글자 있죠. 저 사람인자라는 글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 하면 사람은 각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 이렇게 기대고 있는 요 모습이 사람인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고로 누군가에 기대해서 살아야 된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대고 사는 인생, 이게 바로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인자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삼위, 위는 따로 있어요. 따로 삼위로 계시는데 그분이 일체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들을 한 가정으로 만드셔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이위일체.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 이위일체의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의 신이에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어떤 존재냐? 서로와 서로에게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결국 뭐냐?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3장부터 보면 창세기 3장을 보면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이제는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파괴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파괴되었으니까 끝났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이 죄 때문에. 그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 단절대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단절돼 버려요.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살아 움직여 역사해 가지고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데 어디에 역사하냐면 인격적인 존재에 달라붙어 가지고 마치 달라붙어 있는 바이러스처럼 기생충처럼 달라붙어서 이게 떨어지지 않고 이게 발전되고 진보되고 같이 여러분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연쇄효과처럼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이제 3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인류의 큰 숲을 보여주거든요. 거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 큰 그림을 보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여러분 인간 속에 마치 기생하고 있는 바이러스처럼 이 죄도 어떻게 발전하고 진보하고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사회에 죄가 관영하고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만 그러냐? 아니요. 인류의 역사인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과 50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참 살기 어려운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50년, 100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가 이제 반만 년의 역사, 5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여러분 5천 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이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위상이 지금만큼 널리 알려지고 떠치었던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대한민국 그러면요 세계에 나가면 일단 맛집으로 유명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분단국가 뭐 이런 것도 유명하고 하지만 한국으로서 뭐 IT 강국 뭐 이런 것도 있고 조선업 뭐 발전, 핸드폰 잘 만든다, 반도체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라는 위상이 떠칠 여러분 그런 시대가 여러분 5천 년의 역사 가운데 없었어요. 그만큼 잘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문화적인 진보와 더불어서 인간과의 관계망은 대가족에서 핵가족, 핵가족에서 1인 사회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들은 다 깨어져요.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깨어짐을 통한 결핍과 문제들이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뉴스에서 여러분 듣는 뉴스 내용들을 보세요. 범죄들을 보세요. 여러분 요즘 범죄들을 들어보면 뉴스가 드라마 연속극보다 더 극적이에요. 더 잔혹해요. 그죠? 이거는 소설책이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이제 일상화가 되어 있고 우리의 살아있는 실제 이야기로 우리가 전해질 정도로 잔혹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그게 바로 인간의 관계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다 야기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친구고 누군가의 이웃이고 누군가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을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이런 여러분 자극적이고 여러분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다 남이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짓눌러야 내가 이기니까 이런 경쟁 구도와 관계가 무너지는 사회에서는 여러분 점점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양산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핍과 여러분 문제들 이 고독과 상처를 쌓여있는 이 사회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는 안 되겠죠.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되느냐? 먼저 앞에서도 이제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여러분 관계가 파멸이 결국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파멸로 이어졌기 때문에 먼저 이제 여기서 회복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회복된 교회의 공동체가 교인들끼리 공동체에서 이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아쉽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예배만 하여튼 코로나만 끝나기만 끝나봐요. 하여튼 제대로 우리 하여튼 레크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좀 우리 성도들끼리의 교제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돼요. 근데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자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원가족인 아담의 가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방지하고 또 막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함께 묵상하고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면 등장하는 두 아들이 있죠. 여기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각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그리고 도대체 그 제사가 뭐기에 가인은 그것 때문에 그죠? 화풀이를 여러분 동생에게 하고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동생을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뭔가 어떤 비정상적이고 또 역기능적인 행동들을 할 때 그 사람의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행동하게 되던 이러면 인과관계도 우리가 사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가인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원가족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차 돌아보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던 원가족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의 원가족인 여러분들과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또 각 가정의 가장들이 있어요. 그죠? 그 가장이 자식들에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투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하와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가인을 낳고 나서 그죠?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결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듯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은 치고받고 싸우는 막장 드라마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것도 나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자식의 이름을 말하기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말을 합니다.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는가? 그것을 이제 PPT로 3장 20절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3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러분 여기 하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좋은 성경책은 하와 옆에 1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각주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하와가 무슨 뜻이죠?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담이 자기 아내를 생명이라. 이야, 얼마나 자기 아내를 사랑했으면 생명같이 여겼을까. 그래서 생명아 생명아 그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봐야 돼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처한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죠? 죄를 지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과 심판대에서 죽음의 형벌을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떤 마음일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아내를 보면서 생명아 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당신을 생명처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내가 너 때문에 뭐 잃었다? 생명을 잃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 상황과 전후 문맥과 인과관계를 보라는 겁니다.
자, 아담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문자적인 것은 좋은 의미지만 상황과 정황을 보면, 자, 하와 너로 인하여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어가지고 그걸 또 왜 나한테 왜 주냐고. 그래서 그걸 먹어서 너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지금 생명아 생명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책임 전가죠. 탓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늘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보면 항상 여러분 남 탓해요.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과 책임 전가와 탓하는 남편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다가 누가 태어난 거죠? 가인이 태어난 거예요. 짜잔 하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하와가 가인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이냐? 3장 15절에 하나님이 범죄했던 인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장 15절 뱀에게 하면서 이제 후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보세요. 결국은 여기서 이제 등장한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등장해요. 아마 하와는 여기서 가인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3장 15절에 말했던 여자의 후손, 이 가인이 바로 여자의 후손일 것이다.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메시아요 구원자로서 이 가인이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하와의 착각이었죠. 그죠? 착각이었고, 진정한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하냐면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원시복음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최초로 예언한, 성경에서 죄를 짓고 최초로 예언한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죠? 동정녀의 몸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동정녀가 뭐예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 임신하고 태어난, 그죠? 그 여성을 동정녀라고 그럽니다. 자, 왜 그러면 여자의 몸에서 나야 되느냐? 남자와 관계를 통해서 나지 않고 동정녀의 몸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느냐?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시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자, 아담은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와가 먹을 때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문제는 아담이 범죄하자. 왜? 성경에도 보면 시간적인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는 하와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탄생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적인 체결이 있은 다음에 한번 성경을 볼까요? 거기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몇 장입니까? 2장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장 16절에서 17절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을 보시면 하와의 탄생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흐름을 보면 하와는, 그죠? 언약적인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적인 당사자입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자, 그로 인하여서 아담의 허리로부터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신학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조금 여러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세상 법정은 그래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래요. 모든 인류는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면 모든 인류는 뭐가 되느냐?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땅에 또 다른 인류의 시초, 그러니까 대표자고 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인류의 대표자이자 또 다른 대표자이자 구세주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3장 15절이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후손이라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인간의 죄는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을 얘기하고 뒤에 나오는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왜? 아담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아담은 인류의 시초자로서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또 다른 아담이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의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얻는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다가 짓는 죄를 이제 자범죄라 그럽니다.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길에 이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하와는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누구를요? 가인이 바로 자기의 이 부끄러움을 해결할 자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동생인 아벨도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벨이 태어나는데 아벨이란 뜻이 뭐냐면은 거품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없을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 가인이라고 그러고 거의 메시아급으로 취급을 했는데, 문제는 오늘 여기 보니까 동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품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신학자 틸리케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와는 아벨에게 전혀 희망을 걸지 않았고 그저 형의 그늘 아래 두고 있는 것으로 여긴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어머니는 남편이 자꾸 이 생명하며 원망과 불평과 탓하며 책임전가를 계속 하자, 이거에 대한 해결점으로 자식, 특히 장남에 대한 애착이 깊습니다. 애착이 깊은데 이게 애착이 얼마나 깊은지 편애하게 돼요. 같은 아들이라고 다 아들이 아니에요. 이 장남에 대한 편애와 왜곡된 서역의식을 가진 가정을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성장한 그 자녀는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담학이나 또 인간 어떤 양육을 하는 교육론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성장 과정에서 특히 유년기 시절에 적절한 좌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optimal frustration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요 적절하게 좌절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해요. 그러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도 한번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는데, 성장 과정에 그게 없이 부모의 여러분 애착이 집착이 되어서 그냥 그 애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거야. 그래서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여러분 어떤 갈등 요소도 없이 그냥 돌봄 속에서 귀하고 귀하게 성장했다? 그러면 그 귀하고 귀하게 성장한 그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고 나서 좌절과 아픔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가인처럼 행동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옛날에, 최근은 좀 아닌데 여러분 5년, 10년 전에 하더라도 우리나라 드라마의 연속극에 이런 소재로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어떻게 등장했냐? 대기업의 그 자식들을 보면, 보통 그런 대기업의 자식들을 보면 부모로부터 과잉 보호를 받잖아요. 보호받아서 성장 과정에서 고통과 아픔이 없어요. 늘 부모가 다 챙겨주고 막 이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기업의 어떤 일들을 하고 사랑을 하게 되고 하는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아픔에 대해서 이걸 막 못 견뎌요. 왜? 성장 과정에서 그걸 안 해보다가 어른이 돼서 그걸 경험을 하니 이제 이걸 못 견뎌 해가지고 지금 아주 악한 악역 역할을 하는
그런 드라마 소재들이 점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가인이 바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여러분, 가정 환경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인도 문제지만 가인이 지금의 가인이 되기까지 왜 그런 가인이 될 수밖에,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가정 배경을 보면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일단 먼저 내 자신을 봐요. 나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고, 또 저 정도 되는 위치면 가장이죠. 가장이니까 저와 또 우리 자식과의 관계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투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은 참 감사한 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가정의학자들이 이걸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뭐가 문제인가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꾸 문제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점을 좀 살펴봅시다. 먼저 이걸 할 때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남편입니다. 이 가정의 가장이면서 하나님과 언약적 체결자였던 이 아담, 이 남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뱀의 말에 넘어간 것은 맞아요. 하와가 먼저 넘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담이 책임감이 없냐? 책임감이 있죠. 책임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직접적인 언약을 했었잖아요. 그죠?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거를 먹으려고 할 때, 야, 그거 왜 먹어? 옆에서 왜 먹어? 먹지 마. 이렇게 말했어야죠. 그걸 먹는 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 여자 저거 먹다가 죽을 텐데,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이제 그 다음 자기도 이제 미혹당하는 거죠. 안 죽네? 그럼 나도 한번 먹어볼까? 그러다 자기도 같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사단은 상당히 지혜로워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언약을 맺었던 아담에게 먼저 다가간 게 아니라 아담하고 친했던 누구요?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와한테 말을 걸어요. 그리고 하와를 넘어뜨리게 하자 아담도 같이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참 이 사단이 상당히 지혜롭게 접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으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죄는 그 죄로 끝나지 않고요. 이게 책임 전가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죄는 죄로, 단적인 죄로, 그 죄로 끝나지 않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죠? 계속 발전해요. 그래서 자기가 먹었으면 자기 탓이지 그걸 왜 아내 탓을 해요? 그러면서 생명아 설거지해라 생명아, 밥해와라 생명아, 그러면서 그죠? 잠자자 생명아, 얼마나 생명아 원망을 했으면 여러분 그게 이름이 됐을까요? 그죠? 얼마나 생명아 너 때문에 내가 이 꼬라지 됐다, 이 얘기를 얼마나 했으면, 책임 전가하고 탓했으면, 원망을 했으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 때문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 누가 가장 힘이 있고 책임자입니까? 가장이죠. 그러면 가장이 이거는 나 때문이라고 해야죠. 그죠? 자, 첫 번째 해결점은 뭐냐?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가정의 가장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특히 자녀들 가운데 비정상적인 행동한다? 그러면 그 자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 원인은, 여러분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첫 번째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걸 자꾸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고, 너 때문에 아니에요. 다 누구 때문이다? 첫 번째는 나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가정 여러분, 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걸 너 때문에 그러니까 하와도 뭐라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하니까 저 뱀 때문에 그렇다고, 사단 때문이라고. 교회 목사들도 그런 얘기예요. 뭐 자기가 잘못해갖고 사단이 막 사단에 속아서. 여러분, 사단에 목사가 속으면 돼야 안 돼요. 목사 정도 되면은 사단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 그게 사단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책임을 남에게 탓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말이 있고 방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뭐죠?
둘 다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라는 말과 방종의 차이는 뭐냐면 그 속에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똑같이 두 개 다 자유로워 보여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고 방종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모든 가정의 가장이신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면 기억하십시오.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자유하시되 책임감이 있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게 방종을 자유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다 너 때문이 아니고 다 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부터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부터 돌아보시고, 그래서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남편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와인 아내도 좀 살펴봐야 되죠. 여러분, 하와는 뭐가 잘못했을까요? 첫 번째, 남편에 대한 말에 대해서 주의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친밀감. 이 친밀감이 좋은 뜻도 있는데 이 친밀감이 사람이 너무 가깝게 여기다 보니까 여러분, 이 친밀감이 어떤 잘못해도 또 어떤 신뢰벽을 허물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끼리도 이렇게 있으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 목회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목회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갈등이 있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교인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간혹 하세요. 노예 가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너무 교인들하고 멀어지니까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고. 뭐 연락도 안 하고 뭐 이렇대요. 그런데 또 너무 친밀하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 가볍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냐. 그럼 항상 그러죠. 적당히 하십시오. 그러면 말은 적당인데 그 적당하게가 어디까지가 적당한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참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친밀하다는 것은 친밀한 건 좋은데 그 사람의 말과 그저 말에 대한 권위가 자꾸 상실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가정의 남편을 여러분 아무리 친밀하다고 그 남편을 그 말이나 권위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편이 가지는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같이 살고 이렇게 오다 보면 점점 더 그것도 있습니다. 어떤 뭐랄까요, 생물학적인 변화가, 남자는 또 오래 살수록 여성화가 되고요. 남자는 여자는 오래 살수록 이제 남성화가 돼서 이게 많이 이렇게 바뀐다고 해요. 주도권이 처음에는 남자가 지다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여자들이 이제 잡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수록 그런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셔서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조금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특별히 이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히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부 간의 갈등이죠. 그 내용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왜 한국 사회는 고부 간의 갈등이 많느냐? 그 내용을 보니까 보통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은 몰라요. 그냥 보편적으로 다 그러니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보니까 왜 이렇게 며느리하고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툼이 심한가를 보니까 그 원인을 들어가 보니까 그 원인도 사실은 어느 정도 남편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를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여러분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내 가정을 지킨다. 근데 가정을 지킬 때 뭔가 기댈 게 있어야 되지. 여자는 특히 사람은 기대는 게 사람인 줄 그랬는데 특히 여자는 더 그렇잖아요. 뭔가 기댈 게 있어야 되죠. 근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 안 해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낙으로 이 가정을 지키면서 살까요? 비슷하게 유전자를 물려받은 누구죠? 아들이 위로가 되고 여러분 기대가 되고 그리고 그 아들 바라보면서 위로되면서 산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시 같은 게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들이 그냥 걔한테 빠져가지고 막 죽니 샀니 그러네. 그러니 그때부터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원인도 보면은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부터 오는 문제예요. 고부 간의 갈등도.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고부 간의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문제의 근원이 누구예요? 남편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이 터진 문제는 사실은 며느리하고 그죠? 시어머니
문제로 터지는데 원인은 사실 누구예요? 시아버지한테 있거든요. 근데 둘고 막 싸우고 나면 옆에서 시아버지 아이고 집안 꼬라지 잘 돼간다 막 그러고 그러잖아. 근데 사실 원인 제공자가 누군데?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랐는데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를 와서 이제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그 문제도 남편이 문제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가장의 가장이신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것부터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고 아내 역시 남편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죠? 섬기면서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부분에서 해결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이거를 조금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 예배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가장 관심 가는 분야가 뭔가? 1순위가 뭔가?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로 관심 두는 것 1순위가 뭔가?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보편타당하게 최고로 관심을 두는 1순위는 이겁니다. 뭔지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오늘 태초에 처음 원가족인 아담의 가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도 그들이 노동을 했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가시덤불이나 엉겅퀴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동을 하면 그 노동의 대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이마에 땀을 흘려서 수고했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확량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수고와 더 가혹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뭐가 최고의 관심사가 될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먹어야 사니까. 그 문제죠. 그리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우리처럼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옛날에는 특히 태초에는 곡식이 주요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직업이 뭐예요?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 있어서의 최대의 가치관과 관심사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가지고 가냐? 곡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곡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실 거야 생각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잘못됐냐면 가인의 곡물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가인이 곡물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그 세계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솝 우화를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잘 아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여우가 두루미를 초청을 했습니다. 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 식사를 하는데 넓은 접시에다가 음식을 차렸어요. 두루미는 주둥이가 긴데 넓은 접시에 음식을 다느니 먹을 수가 있어야지. 못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두루미도 화가 나는지 우리 집에 놀러 와라. 놀았는데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준비했어. 그럼 여우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주된 관심사가 뭐야? 너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상대방을 좀 배려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인이 뭘 잘못했냐면 예배의 중심은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을 만한, 드리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척도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딘지를 알아서 그 마음에 합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땀을 흘려서 인간에게 있어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돈 많이 낸다, 돈 많이 드린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그 예배가
인간들 우리끼리는 목사가 볼 때는 인간적인 목사가 볼 때는 그게 대단한 예배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요. 창조주가 뭐가 그죠? 물질이 필요해요. 곡식이 필요해요. 그거는 우리식의 해석일 거예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가인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곡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아주겠지. 그거는 가인이 착각한 거예요. 이에 반해서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양을 드렸어요. 양과 그 새끼의 첫 기름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러면 왜 아벨은 여러분 양을 키웠을까요? 양고기를 좋아했어요? 아니면 그걸 잘 키워서 살찌워서 먹으려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너희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고기를 채소처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예요. 그럼 그 전에는 뭐냐? 곡물을 먹었어요. 곡물을 먹고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먹지도 못하는 걸 왜 키웠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가죽을 통해서, 그죠? 그 동물의 가죽을 통해서 옷을 지어 입혀야 되고, 두 번째는 고기는 어떻게 하죠? 못 먹으니까 버립니까? 아니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용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조금 이해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25절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 구절이 쭉 나와 있는데 그걸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2장 25절은 죄가 있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죄가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죄를 짓고 나서 3장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자, 옷과 죄와 뭔가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그죠? 죄로 말미암아 옷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셨던 하나님이 그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얘기예요. 나뭇잎 옷과 여러분 가죽옷의 차이는 뭘까요? 나뭇잎 옷과 가죽옷의 차이는 여러분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떤 한 생명이 죽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그죠? 양이 지나가다가 덥다 그러면서 가죽옷 네가 입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가죽을 벗기려면 한 생명이 죽어야 돼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도 옷이 등장해요. 여러분 결국 그러면 보세요. 아벨이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나뭇잎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가죽옷을 입게 하셨다는 것을 아벨이 알았어요. 정작 어머니로부터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무야, 거품이야 이렇게 취급받았던 아벨이 오히려 아담과 하와보다 영성이 충만해요. 그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뭐예요? 내가 관점이 아니고 내 가치와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신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래서 양을 키웠고 그 양으로 그저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제사를 드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열심을 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정성으로 하느냐 그런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과서가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 요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존경하는 것이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뭐가 낫다고요? 순종과 듣는 것.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잠밖에 안 온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 가라 하면 가면 되고 멈춰라 하면 멈추면 돼요. 그냥 교과서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자꾸 MSG를 쳐. 양념을 넣어요. MSG를 넣고 양념을 넣다 보니까 그게 있어 보이고 여러분 보함직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정작 이것을 판단하신 하나님이 그걸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다는 말이 여러분 함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되고 성경을 읽는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도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그죠?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순종할 때 그게 진짜 복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문제도 그래요. 가정의 문제도 뭘로 해결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으면 돼요. 가장인 여러분 그저 남에게 다른 것에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이것은 나의 책임이다. 어떤 책임? 순종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가장으로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먼저 가정의 가장이신 남편들이여 일어서시고 그죠? 아내들은 조력자로서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순복함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